오늘 성서정거에 따라서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번역한 것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는 주위에서 살펴보아라. 내가 나서기 전에 내 말을 전할 사람을 먼저 보낸다. 그가 너희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 기록된 그대로 광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이렇게 외쳤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오.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오. 세례자 요하네스는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러자 모든 유대아 마을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이 그에게 나왔고 죄를 고백하면서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하네스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 허리띠를 띠었으며 멜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나 다음에 나보다 강한 분이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예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찬양대 찬양 순서도 있고 또 헌금하는 순서도 있고 광고 시간도 있고 대표기도 한다고 또 성경 봉독을 여럿이서 나눠서 하니까 좀 더 풍성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 예배는 그냥 단촐하게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상만찬을 꼭 했는데 그것도 여러 사정으로 못하게 되어서 좀 아쉽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기독교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8절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과 이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마가복음서의 첫 번째 단어는 시작입니다. 예전 책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책은 제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책을 낸다고 할 때 책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고심하죠. 표지에 있는 제목이 독자들이 그 책을 집어듣느냐 집어들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고대의 책은 표지도 없고 책을 세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책 등에 이렇게 제목을 쓰는데 대부분 두루마리나 파피루스였기 때문에 책 등도 특별히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제목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분류하고 뭐라고 부르느냐? 그 책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제목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예전에는 책의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가복음서의 첫 번째 단어는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별 생각이 없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의 첫 단어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역시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 만약에 그 책이 있다면 그 책의 제목은 베레시트였을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고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서의 첫 단어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제목이 같은 거예요. 창세기는 고대 히브리 성서에 있는 구약 성서에 있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건데요. 마가복음서가 일부러 그 단어를 갖고 와서 마가 저자가 자기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가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듯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는 것을,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을 알리듯이 마가복음서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 새로운 세계사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려고 시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시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당시에 어떤 세상이었길래 새로운 세상을 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마가복음서는 전통적으로 얘기하기로는 로마에서 쓰였다고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 마지막에 베드로의 구술, 마가가 로마에 있었고 베드로의 구술을 참 잘 받아 적는 사람이었는데 마가가 그렇게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학자들은 시리아 어느 곳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가 되었던 간에 마가복음서가 기록될 무렵은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때입니다. 그때 마가복음서 저자를 비롯해서 성서의 저자들은 예수께서 펼쳐놓으실 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고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봐도 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바라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새로운 시대를 바라지만,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공화국이 달라지거나 이러면 새로운 시대를 바라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가장 응축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근현대사의 동학이나 이런 신생 종교들이 개벽이라는 말을 쓰면서 새 시대를 구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그런 것과 연관시켜 보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고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때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가 부질서와 혼돈과 폭력을 제어하고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통치를 선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난 후부터 해상의 해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적들이 줄어드니까 상공업이 굉장히, 특별히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의 행동도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과 동시에 이러한 명이 있지만 동시에 이 로마 제국이 취하고 있었던 경제 체제나 사회 체제는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 더불어 있었습니다. 한 사회가 번영하고 발전한다고 할 때 그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고스란히 누리는 계층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로마 제국을 보면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전체 인구의 약 20%가 노예였다라는 주장도 있고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절반가량이 노예인 도시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쪽의 번영과 윤택한 삶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 네로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쓴 관용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로마시에 있는 노예들에게 신분을 드러내는 복장을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하자라고 하는 발의를 원로원에서, 그런 발의가 로마 원로원에서 일어났는데, 원로원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국회라고 정도 된다고 그냥 가정하면 되는데요. 그때 그것을 발의를 했는데 원로원은 그 조치 때문에 로마시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을 부결시켰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통치를 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평화라고 얘기하고 실제 해적들이 줄어들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른바 좋은 점이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그 경제체제, 그 지배체제를 때문에 생겨난 수많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늘 걱정했던 것이 로마 제국의 현실입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정복한 곳에 세금과 징발을 통해서, 징발과 또 군역을 통해서 제국 전체의 경제체제와 군사체제를 유지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면 이쪽 지역이 한 얼마 정도 생산량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의 수확을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도 있지만 미리 세금을 계산해 놓고 그 양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사실 고대의 세금 징수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 전국의 제국 전체에 그런 징수 방식이 적용되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이들이 아주 정교한 형태로 세금을 많이 걷기를 바랬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글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고약한 황제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던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어느 지역의 총독을 질책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양들의 털을 깎고 싶지 털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완전히 궁핍해져 가지고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착취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 세금을 걷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 티베리우스가 한 지역의 총독을 맡으면서 지나치게 과세했던 총독을 질책하면서 했던 얘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국은 한 곳에서는 발전과 문명을 통해서 세련되어 갔지만 다른 곳에서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국이 지배하게 된 곳에 수로가 들어왔겠죠. 예전에는 수로가 없어서 물을 먹을 때 우물에서 길거나 혹은 물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는데 수로를 만들고 나서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물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또 그것뿐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련된 큰 건물들이 들어섰고 길들도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번영이 동시에 어떤 고통과 더불어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아 팔레스타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유대 지역에 있었던 지배자들은 꽤 살기 좋은 때였을 것 같습니다. 많은 유대를 지배하던 유대인이나 외국인들은 농촌 지역에 거대한 관계시설 또 경작지를 두고
세련된 도시에서 살면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이 있었고, 그 아우성, 그 고통의 목소리,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들의 열망 또한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르케,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원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기다리는 그런 일입니다. 대림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하면서 체험하는 것, 그분의 위로를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보내야 할 태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살펴보아라. 내가 나서기 전에 내 말을 전할 사람을 먼저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할 일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사람입니다. 길을 평탄케 할 사람입니다. 평탄케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자 요한이 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새 시대를 살아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개란 뭔가요?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뭔가요? 그것은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전면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온갖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른바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20대 30대도 물론 성인이지만 예전에는 50대 60대를 성인병의 대상자로 불렀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20대 30대들이 성인병이 늘었다. 20대 30대들이 대표적인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에 걸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성인병이 아니라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 회개한다고 하는 말을 가장 절절하고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거든요. 회개한다는 건 뭔가? 그것은 이 생활 습관에서 다른 생활 습관으로 전면적으로 자기 삶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위기죠. 중요한 병 앞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보처럼 가만히 있거나 예전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깊이 각성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친숙하고 나에게 달콤했고 내가 안일하게 있어서 편했던 그 삶이 실제로는 나에게 굉장히 위험한 식사였고 생활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회개이죠. 대림절, 강림절은 당시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 친숙한 거, 익숙한 거,
우리에게 달콤했던 거, 우리가 편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잃고 만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바꾸면 지금 그들이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형태가 나쁘다는 거죠. 복음은 당시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당시에 크게 서너 가지 용례로 쓰였는데요. 그 용례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즉위나 탄생일을 세상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인 것이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정말로 보살피고 다스릴 수 있는 참 통치자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문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은둔공동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용례는 사람들이 성령의 깨끗게 하심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사용했는데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라진 삶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보이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같이 드렸던 기도에서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두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다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1차적인 뜻이 있지만 그보다는 더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마저 성령의 주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쉽게 부스러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기간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꼭 쥐고 달라질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서 달라지고 좋은 소식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음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